오늘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찍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인류 역사는 피로 점철된 투쟁의 역사로서 아직도 아시는 대로 세계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또한 전쟁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후, 질병, 환경, 고난, 악, 또 이기적인 자아나 게으른 자아 등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두로의 막시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장군이시고 인생은 전쟁이며 인간은 그 병사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실로 우리의 인생살이는 전쟁터에서의 삶과 같아요. 새벽 아침 깨어 일어나 이 시간 이렇게 주 앞에 서 있는 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을 입은 인간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세상살이의 싸움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저 세상살이의 그 싸움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18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교훈하고 있어요. 예? 별것 아닌 잠과의 싸움에 늘 헤매고 사는 인생이 되거나 또 돈 몇 푼 벌겠다고 아기다툼하고 싸우는 싸움에 매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선한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한 싸움의 자세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이 복음 전파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 사단의 세력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여러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싸워왔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로서 또 목회의 선배로서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너 목회자가 된다는 건 선한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기왕 싸우려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싸움에서 싸우는 용사처럼 용감하고 지혜롭게 사단의 세력들과 대항하여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는 형식에 얽매인 전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같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실이에요. 성실. 예? 성실.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한결같이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파했어요. 바울같이 성실함을 보인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이 선한 싸움을 본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복음 전파에 선교 역사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의 무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총, 칼 등 무기가 필요한 것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이 선한 싸움에서도 무기가 필요해요.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 무기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말하고 또 하나는 착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만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하고 철벽 같은 이 여리고성을 손 하나 되지 않고 무너뜨리잖아요. 오직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된 그 결과로서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미에 가면 33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은 나라들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견고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많으며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종이 된 사람이 많아요. 뭐 학벌이 많다고 전도 많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성자들과 순교자들은 이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뭘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십자가의 군병인 성도들은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죄악과 가감히 싸울 수 없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너같이 믿음도 없고 또 마음도 못돼 먹기에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느냐. 여러분, 사탄이 다 알거든요. 우리 마음 들여다볼 수 있는 사탄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일당백의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우리 어제도 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예? 어제도 분명히 우리가 꼽아 보았잖아요. 그것들이 어우러진 사랑으로서만 이길 수 있다. 오늘도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성도들은 바로 이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착한 양심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합일체로서 항상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도 파선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19절에 말씀해요. 특히도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도 파선한 사람들의 이름을 본보기 삼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목회자의 머릿속에 기록됐는데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목회자들끼리도 이렇게 모여 앉으면 죄송하지만 자기 교회에 있는 후메네오를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속 터지니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예, 같은 목회자들끼리. 예, 그래서 어떤 교회에 후메네오, 어떤 교회에 알렉산더. 예, 우리 교회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누굴까? 그런 거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는 어떻든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 믿음, 이 두 가지를 잘 견지하는, 이것을 소유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선한 싸움에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싸움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위한 싸움은 곧 교회를 위한 싸움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보다 더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인간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즉 자아 극복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명하게 창시자인 왕양명은 내가 산중에 있는 도적은 잡아낼 수 있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적은 잡을 수 없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다고 봐요. 내 삶 속에 있는 도적은, 내 마음속에 착한 양심을 자꾸 무너뜨리는, 바로 그 자아를 이겨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 육신을 틈타고 삶을 틈타고 나를 끊임없이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바로 그것과의 싸움, 그게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오늘 여기 15절에서도 바울이 15절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바울의 또한 이 부족한 종의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죠. 예? 로마서 7장 20절 이하에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게도 스스로를 극복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였듯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자녀로 굳게 세우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을 위하여는 이 같은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이 세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만큼 더 고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되죠. 왜?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 때문에 실족하여 죽어져가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의 핏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여라도 내가 남을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의 욕심 채우려고 남을 밟고 서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한 싸움에 동참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잘 싸우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싸움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복음을 위한 이 선한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사단의 세력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이 선한 싸움을 경주하며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병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로부터 우리는 선한 싸움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선한 싸움을 선하게 싸우며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싸움을 출발도 못 해보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어리석고 나태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악한 사단에게 쉽사리 믿음의 무기를 내어 던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한 물살이라도 능히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불성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 자신의 싸움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도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공동체 전도가 시작됩니다. 전도할 마음을 갖는 것부터 전도에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노력까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의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 앞에 작정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노력들이 은혜와 능력으로 결실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잘 쉬게 하시되 강건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삶에 있어서도 더 열심 있게 잘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